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앞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 드디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0년이 되던 해에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 요단강은 그 보리와 밀을 이제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요단 강물이 범람을 했어요. 지금은 요단 강이 조그만한 그런 냇강 같은 그런 형태지만 그 강둑을 보게 되면 이 한강 정도 돼요. 강폭이 한강 정도 되고 그 깊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 세력이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그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요단강으로 들어간 제사장들의 그 발목이 강물에 덮이고 아마 그 강물이 한 무릎 정도까지 되었을 때 그 요단강물 저 15마일 전방에서부터 강물이 딱 멈추어가지고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던 강물이 딱 그 지점에서 멈추었어요. 그럼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위로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쌓여 올라가면서 옆으로 퍼졌단 말이에요. 밑으로는 흘러내리지 않고. 그냥 저 한강물이 쫙 흘러내려가는 한강물이 딱 멈춰가지고 밑으로 흘러가던 것이 위로 하늘로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강력한 물의 힘을 하나님께서 딱 제지하고 흘러가던 것이 위로 쌓이게 만들고 옆으로 퍼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없는 마른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여 이 거센 물의 힘을 갖다가 막아버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강을 건너면서 그 엄청난 광경을 본단 말이야. 물이 하늘로, 보통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흘러가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 물의 힘을 갖다가 막고서는 오히려 하늘로 쌓아 올라가고 옆으로 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을 하면서 그 강을 건널 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사기가 춘천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강 바닥에다가 기념돌을 쌓으라. 이스라엘 한 지파에
하나씩 해가지고 12도를 갖다가 그들이 건너온 요단강 가운데다가 기념돌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강 속에서 큰 돌 12개를 12지파가 하나씩 해서 들고 나와서 강을 건넌 길갈에다가 그 강을 건너와서 거기다 또 기념비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한 무더기는 강 속에, 한 무더기는 강 밖에 쌓아 올라가지고 기념비를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12개의 돌이 강물 속에 잠겼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요. 12개의 돌이 강 밖으로 나와 밖에 쌓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산 자들이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사기가 충천했어요. 정말 사기가 충천했죠. 자,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냥 좋아서 설치고 날뛰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당장에 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서 저놈들을 확 쫓아내고 저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이제 드디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일을 저지르기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날뛰고 일을 저지르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절을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자, 이쯤 되면 요즘 교회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들어가서 쳐부수자. 당장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족속들 다 때려부시고 저 땅을 차지하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요단강 건너왔으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뭐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길목에 왔어요. 이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7나라들이 잔뜩 긴장하면서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요새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의 이제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요새 의료시설이 좋고 그리고 약이 좋은 요새도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은 표피를 잘라내게 되면 보름 동안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아무리 항생제를 먹고 아무리 여러분들 요새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일주일은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걸어 다니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요새처럼 이런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인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싯돌을 갖다가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남자들 성기 표피를 다 잘라냈으니 너덜너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보름 이상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 걷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금 모든 남자들 애굽에서 나온 홍해 건너가지고 애굽 땅에서 40년 전에 나온 그 성인들은
남자들은 이미 다 40년 동안 죽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만 지금 살아서 그들이 장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장정들을.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고 다 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냥 적들이 공격하면 그대로 축풍낙엽이에요. 다 그냥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끝장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당장 쳐들어가자. 그래서 설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꼼짝 못하도록 묶어놔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무슨 행동이에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 거 하나님 때문에 살았으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출발해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정신이라는 거야. 그들이 지금 싸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꼼짝 마라. 뛰고 설치지 말라.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이죠. 만약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유월절도 그들은 지킬 수 없어요. 출애굽기 13장 48절부터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무고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러므로 할례 없는 이스라엘은 절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할례 없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7절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것은 뛰고 설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먼저 언약의 준표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3절에 할례를 받으라.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 언약은 사라가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이삭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바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준표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몸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몸에다 딱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소한 소변을 보려면은 그저 한 4-5번은 최소한 소변을 보겠죠. 소변 볼 때마다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놓은 존재들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도 약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막 살면 안 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4-5번은 그것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에다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새겨넣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 남자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그것을 잘라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잘라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정의 사람이 아니라 육정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육정이 파기되고 죽었다. 남자의 표피를 자른다라고 하는, 잘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망을 버렸다. 육신의 욕정을 우리는 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할례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새로 나게 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냈어요? 갈대우르 땅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건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은,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서는 이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살겠다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살겠다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그들과 달리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스스로 산다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땅에서 불러내신 거거든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이름을 내면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땅에서 바벨탑을 만들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자, 이것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이름을 빛내며 살려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는 것,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새 정신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몸에 딱 새겨둔 게 뭡니까?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와 너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을 딱 그들의 몸에다가 새겨놓은 게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다른 민족과 달라. 나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야. 나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나의 삶이야. 영원히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이것을 날마다 자기 몸에 새겨진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란 말이야. 스스로 구별하는 것. 자, 이 정신을 지금 누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 민족을 대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주변에 여러 나라를 대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므로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너희는 그들과 다른 존재다. 너희들은 약속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섞여서 그들과 같은 정신으로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들의 몸에 딱 새겨놓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정신은 바로 요단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은 그 강 바닥에 12개의 돌을 갖다가 심었어요. 그 강 속에다가 12개의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제 물이 들이차서 물속에 갇혔죠. 아, 우리는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 그 다음에 그 강 속에 있는 12개의 돌을 끄집어 밖으로 가져나와서 또 기념비를 세워놨죠.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다. 이것을 그들이 기억한 거죠. 바로 그 똑같은 정신이요. 할례의 정신이나 그 기념비의 정신이나 똑같은 그런 정신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늘 그들은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갈이에요. 길갈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명칭은 굴러간다, 구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굴러갔느냐?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 건너 도착한 그곳의 지명을 길갈이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굴러갔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애굽의 혈통을 받은 애굽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노예 출신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개돼지처럼 짐승 취급을 받아가면서 노예 생활했던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혈통이야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정신은 너희들이 애굽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애굽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례의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하는 뜻으로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너희의 수치, 너희의 부끄러움, 애굽의 정신은 다 굴러가 버렸다. 너희의 부끄러움이 다 굴러가 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정신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죠. 자,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 행한 할례는 그들이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 이것을 늘 몸에 지니고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지나서 할례를 행한 이유입니다. 할례를 행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요단에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땅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현재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듯이 너희들도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도 쫓겨난다. 그 땅에서 너희들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그 요단 강 건너 가나안 땅은 앞으로 먼 장래에 누가 그곳에 오실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곳에서 피 흘려 죽을 거룩한 땅이에요. 먼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바로 그와 같은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정화하고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 정신을 그들이 가져야만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그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앞으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신을 망각하고 살 때는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로마에 의해서 끌려서 그 땅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 땅에서 반복되어지게 돼요. 앞으로 이후에. 예. 자,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우리는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속에 12개의 돌을 묻어둠으로 우리는 죽었다. 12개의 돌을 또 가지고 나서 바깥에 세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 정신을 가지듯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우리는 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살았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엄청난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답게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 그러므로 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는 구별되어 있다. 이것을 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그것을 들여다보므로 자기들 몸에 그 흔적을 자기들 살에 새겨 넣었지만은 우리는 우리 살에다 새겨 놓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 신비에 새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이라고 하는 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 구별이라는 말은 곧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나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빛과 그 사랑의 열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태양에서 의해서 나오는 그 태양빛과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태양열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고 모든 만물들이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곡식들이 자라나고 이 모든 것이 다 태양의 열에 의해서 태양의 빛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빛과 사랑의 열에 의해서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바로 그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즉시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새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그 흔적을 몸에서 늘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갔듯이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나를 죽은 자로 여기시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혈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음란에 대해서 죽었다,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 바로 욕심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죽은 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가나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할례의 정신, 이 정신이 2022년도 신년을 출발하는 우리가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2022년도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길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2022년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구별된 삶,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가는 그 같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닌 이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겠사오니 2022년도 정말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길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막아야 될 것이 막혀지게 하시고 가리워져야 될 것이 가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펼쳐져야 될 부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에 의해서 지킴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존재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까? 어떤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이것이 바로 2022년도를 향하여 나가는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신인 줄로 믿사오니 그 정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라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이 죽고 우리의 아버지 정욕이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정말 우리는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항상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며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굳건하게 설계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사람들로서 굳건하게 설계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인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아버지 굳세게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강건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살 속에 아버지 그와 같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게 만들고 살 속에 새기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우리 신비의 성령을 부사 우리의 신비에 이것을 새겨 넣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넣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정신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할 것이 없게 하시고 이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들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아버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버지 생각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또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인도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시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들 도와주시고 주님들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도우소서. 성령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여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것을 알아서 일치의 모든 비결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일치의 모든 비결을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일에 아버지는 우리가 앞서가는 자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앞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의 길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강서 지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2022년도 아버지 길을 열어가야 될 이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아버지 성취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성취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를 가야 될 길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행해야 될 길 아버지 그 길에 아버지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어야 될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얻어야 될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얻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길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의 그 놀라운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져 가시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아래 우리 모두가 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우리를 세우소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